예, 어린아이들의 놀이 중에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원형으로 세워놓고 진행자가 먼저 한 동작을 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그 진행자의 동작을 따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의 동작이 네 번째 사람에게 넘어갈 때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또 다른 동작을 만들어서 세 번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한 동작이 몇 사람을 건너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한 한 동작도 몇 사람을 건너가면 모든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느라고 거의 난장판이 됩니다. 원칙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벌받는 기준은 주로 같은 동작을 한다든지 첫 번째 사람이 한 동작을 세 번째 사람이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동작을 해서 날 따라야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도 날 따라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순서가 될 때는 자기는 새롭게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벌을 받죠. 또는 날 따라 해봐 이렇게 했는데 깽깽이 발로 딱 한 발로 서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따라하게 하면 못 따라하는 사람이 또 벌을 받게 되죠. 또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날 따라 해봐야 했는데 앞 사람이 너무 웃기게 했어. 표정이 너무 웃기게 해가지고 그 웃느라고 못 따라 했어. 그러면 또 벌 받게 되는 거죠. 저희 때는 게임을 하다가 한 70년대에는 게임하다가 이제 벌치고 일 때는 벌 받을 사람을 가운데다 이렇게 안에다 넣죠. 그리고 나서 둥 한 대 딱 치고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게임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와서는 인디안 밥 이제 이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인디안 밥. 근데 왜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두구두구두구두구 둥 이렇게 치는 거에서 인디안 밥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가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졌다는 것이. 어떤 사람 할 땐 두구두구 둥 이렇게 치는데 어떤 사람 할 때는 두구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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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게 언페어한 거예요. 누구는 두구두구를 빨리 하고 누구는 두구두구 하니까. 그런데 인디안 밥이라는 건 인디안 한 번에 끝나잖아. 인디안 밥 딱 한 번에 끝나니까. 자, 어쨌든 이 벌칙의 핵심은 누가 약하게 때리는지 혹은 누가 강하게 때리는지 순례가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평상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난기가 많은 사람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게 때리기도 합니다. 놀이하는 중에 누군가의 실수로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 실수한 사람에게 벌칙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칙이 수행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놀이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같이 잘못한 사람은 서로 약속한 벌을 수행하고 그 잘못한 사람이 약속된 벌을 수행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다시 재미있게 일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즐겁고 재미있으려고 노는 중에 놀이가 깨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벌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벌을 수행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놀이 중에 누군가가 약속된 벌을 수행하지 않으면 놀이는 파국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나 벌 안 받아. 난 나이가 많으니까 벌 안 받아.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벌 안 받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벌 안 받을 거야. 나는 애기니까 벌 안 받아. 이러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그래서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놀이가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벌을 수행하는 사람은 약속된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을 받겠다고 가운데로 들어섰는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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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언페어예요. 이게 언제 때릴지 모르는 거야. 계속 마음만 졸이게 만드는 거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약속된 벌보다 강하게 벌을 받게 된다면 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갖기 시작해. 자, 문제는 억울하고 악한 감정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편법과 불법을 통원해서라도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순례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게임에 임하면 이미 그 게임은 게임이 아니에요.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니에요. 악한 감정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이 중 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벌은 서로 약속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벌이 이루어졌으면 벌과 관련된 감정은 벌이 수행되고 끝나는 대로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벌칙 중에 하나가, 순례된 사람은 순례가 아닌 사람들이 손을 모아서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 이 순례는 가운데 딱 서가지고, 두구두구두구가 아니라 가운데 서가지고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있다. 찔리리리리리리. 그러면 이 모양을 멈출 때까지 춤을 춰야 되는 벌칙이지. 가운데서 계속 춤을 춰야 되는데, 근데 춤을 안 춰. 벌칙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삘리리리 하는데 춤을 안 춰.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또 이제 벌칙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에고 해서 이 에고라는 장단이 끊어질 때까지 가슴을 치고 있어. 자기 가슴을 쳐야 돼. 벌칙이야 이거는 정말. 응? 에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 벌칙을 안 받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정도로 벌칙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놀이는 파장입니다. 예수가 바라본 세대는 벌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벌칙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벌칙 수행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예수 입장에서는 죄에 비해 벌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도 아닌 것을 죄로 취급하여 벌을 주는 세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어길 때 그들에게 죄를 묻는데, 벌칙을 주는데 이 벌칙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음식 정결법을 어겼어, 안식일법을 어겼어. 그러면 벌 받고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데 벌 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돌 맞아 죽었어 이미. 벌 받을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죽었어. 돌로 쳐 죽였어 그냥.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질 못해.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을 안 맞으려고 말이지.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네가 더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예수가 볼 때는 이 시대가 문제가 많은 시대야. 예수 당시의 사회 풍토는 잘못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적당한 벌을 주는 풍토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벌을 수행하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질 못하고 완전히 왕따시키고 완전히 외면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죽이기까지 한다. 예수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대를 한마디로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세대, 한 번 잘못하고 실수하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세대다.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18절 19절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다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모습을 보고 예수는 말합니다. 벌을 주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 중인가가 아니라 그가 행한 일, 즉 그
행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너무 거룩해. 너는 너무 법을 잘 지켜. 너는 너무 법을 잘 지켜. 그렇게 잘 지키는 건 귀신 들린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너 혼자만 뭐 금식하냐? 우리도 금식하는데. 뭐 너 혼자만 뭐 청결하고 거룩하게 사냐? 우리도 그렇게 산다.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거야. 그런데 또 인자를 향해서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얘기죠. 인자를 향해서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먹고 마시냐? 너 이거 음식 정결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먹어야 돼. 너는 어떻게 그 세리 죄인의 집에 가서 먹는 거, 그거 음식 정결법에 걸리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확인을 하고 먹어야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병을 고치는데 왜 안식일에만 병을 고치냐? 물론 안식일 아닐 때도 병을 고치기도 하셨겠지. 근데 안식일이 아닌데 병을 고치는 건, 그럼 안식일에 병을 안 고치면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사냐 말이지. 너 악하다. 이래. 예수는 당시 세대의 벌칙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벌칙 적용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을 세례 요한처럼 지나치게 잘 지켜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악하다고 벌을 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행한 일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니 옳은 일이었고, 인자가 행한 일도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바라보는 지금 이 세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웃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대갈일성을 던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웃을 죽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놀이가 파장되는 이유를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대의 어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깨져가고 있는데, 이 사회가 깨져가고 있는 걸 왜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죽이며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넘칩니까? 아니면 이웃이 죽든 말든 자기만 살기에 급급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혹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나만 성공하고 이겨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아닙니까?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법만 따지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쳐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는 당시 안식일법과 음식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여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의 행위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직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물론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즉 자신의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는 아마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이 편집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나중에는 알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사랑과 은혜의 법인 하나님 법으로 이웃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를 세워놓고 수없이 못을 박는 수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죽이는데 이력이 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거칠고 모진 세상에 살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일마다 막히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해석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힘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2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웃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질하는 사람들아, 이웃을 죽이려고 못질하면서도 힘이 남아 도는 사람들아, 이제는 그 수고를 멈춰라. 내가 이웃을 향해 그렇게 모질게 못질하는 것은 네가 그들에게 거꾸로 못질 당하지 않으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웃들이 너를 못질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 다투며 죽이려는 그 무거운 삶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겨 악한 이웃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악한 이웃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된 거예요.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며 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한번 슉 하면 넌 다 죽어, 이것들은 다 죽어, 이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아, 그런 수고하지 마라. 사람 잡으려고 수고하지 마라. 사람 죽이려고 수고하지 마라. 십자가를 세워놓고 누군가를 못질하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 이제는 이런 수고를 멈추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수고하고 짐지고 애쓰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 다니며 수고하고 애쓰는 짐진 자들아, 이제는 너희의 수고를 멈춰라. 어떻게 살라고요?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의 말씀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하게 이웃을 섬긴다면 이 세대의 참 쉼인 평안과 안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군가를 죽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라.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수고를 멈춰라. 그 예수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의 이 쉬운 또 가벼운 것은 뭐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며 사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 지혜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앞서가고 이기기 위해서 늘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스스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